한국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은 누구나 다 읽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는 단편이 하나 있죠. 알퐁스 도데라는 사람이 쓴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단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이 그 구독일인 프로이센에 강제 합병이 되면서 그 알자스 지방에서 프랑스 대신 독일어가 공용으로 그렇게 강요되는 그때 일어난 이야기를 단편 소설로 적었던 것입니다. 프란츠라는 어린 학생, 프랑스어 공부를 싫어하는 그 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그 마지막 수업의 이야기를 이 작가가 글을 써서 그 당시 아주 선풍적인 그런 영향력을 발휘해서 프랑스의 독립운동에 일주했던 그런 단편 소설입니다. 그 어린 학생 프란츠가요, 어린애들이 다 그렇지요. 학교 공부보다는 흥미로운 자연에 관심이 많고 바깥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이 당연하지요. 학교도 자주 빠지고 그리고 또 공부에 열심을 내지 못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사실 이 불어나 독일어나 혹은 라틴어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대단히 문법이 중요시되는 그런 과목이라 그 본국 사람들도 아마 문법이 틀리면은 그 언어를 제대로 정확하게 그렇게 구술하지를 못하는 것이 대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프란츠도 그 당시 불어 공부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문법 공부를 싫어한 것은 프란츠란 어린 소년이 가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여서 공감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날 그 소설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도 늦게 달려 들어간 프란츠라고 묘사하고 뜻밖에도 막 교실에 늦게 달려 들어가 보니까 불어 선생님인 아멜 선생님이 자기를 보고도 화를 내지도 않으시고 매우 부드러운 목소리로 프란츠야 어서 네 자리에 가 앉아라. 하마터면 너를 빼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그래서 어리둥절 당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재빨리 걸상을 타 넘어가 내 자리에 앉았다. 마음이 가라앉자 비로소 선생님이 장학사가 둘러보는 날이나 상장을 줄 때나 입는 그런 초록색 프록 코트에 가는 주름이 잡힌 가슴 장식을 달고 수놓은 검은 비단의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 오늘 이상한 날이네 하고 아이가 깨달은 것이요. 그래서 더욱 돌아보니까 더욱 아이 눈에 놀라운 것은요. 늘 비어있던 교실 그 안쪽에 있던 의자에 그날따라 마을 사람들이 학생처럼 막 들어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삼각 모자를 손에 든 오제 영감, 옛 면장님, 우편 배달부, 그 밖에도 많은 동네 사람들이 수업 시간에 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프란츠가 이런 모습에 놀라서 두리번 거리면서 살피는 동안이 불란서 선생님인 아멜 선생님이 교단 위로 올라가서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 지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독일어 선생이 옵니다. 오늘로 여러분의 프랑스어 수업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프란츠가 이 말을 들으니까요. 자기 표현으로 선생님의 이 짤막한 말에 나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나는 전에 수업을 빼먹고 새집을 찾아다니거나 차로 강가에서 얼음을 지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후회스러웠다 적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게 하던 그 책들, 성서들, 이제는 헤어지기가 싫은 그런 친구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멜 선생님에게도 대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과 헤어져야 되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 벌을 받던 일이나 막대기로 얻어맞은 모든 일이 다 잊혀졌다. 그랬습니다. 가엾은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프란츠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외울 차례가 되었던 것이지. 저 어려운 말 익히기를 큰 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다면 이 순간 나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혼자 못한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버렸어.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몸만 흔들며 서 있었다. 아멜 선생님은 그런 나를 보고 천천히 말했다. 프란츠, 나는 너를 야단치지 않겠다. 이미 너는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단다. 그까짓 것 서두를 것 없어. 내일 하면 되니까.
그 결과 지금 보는 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란다. 하지만 프란츠야,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고 깨달아야 해. 너희들의 부모님은 교육에 그렇게 열성적이지 못했던 거야.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너희들이 밭이나 공장에서 일하기를 원했지. 물론 나 자신도 반성해야 할 것이 있어. 여러분에게 공부를 시키는 대신 우리 집들에 물을 주라고 하였고, 여러분이 은어 낚시를 하고 싶다면 수업을 내가 다 안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선생님 칠판에다가 Viva la France, 프랑스 만세라고 적고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라. 그러는 것으로 소설이 끝이 납니다. 마지막 수업이 그렇죠. 후회와 부끄러움과 애석함 속에 끝나는 이 이야기가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때마다 가슴에 감동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수업 치시면 쭉 뜨는 중에 골라서 읽으시면 한국말로 잘 번역되어 있는 서너 페이지 글인데요. 읽어보시면 프랑스 학생이 아니더라도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왜 이 글을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공감이 가고 가슴이 찡하는 것을 같이 느낄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귀한 일, 정말 값진 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기회와 자원을 헛되이 다 소진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그 소홀함에 대한 지적이 우리의 가슴에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데에 이 단편 소설이 우리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게 되는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돌아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드시면 드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람들,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건과 환경,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면서 그 모든 것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요. 살면서 후회 없는 분이 누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살아가면서 생기는 후회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서 쌓여나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바로 여기에입니다. 이것이에요. 지나간 날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이나 기회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가치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로 다 그것을 흘려보냈다 하는 데에서 우리의 후회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내가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나는 그런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하면서 하는 시는 지나간 삶에 대한 그 후회가 있다면 바로 이것들이 아니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에 대한 그 귀한 가치를 내가 모른 채 흘려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학교를 갈 수 있다면 젊은 나이에 대해서, 그러면 나는 학교 생활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요. 다시 한번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한다면 그 관계를 그렇게 내가 진행시키지 않았을 텐데,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과 다시 살아볼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나는 다르게 살아볼 텐데, 왜 내가 그때는 그 귀한 가치를 몰랐을까? 수많은 이유가 있지요. 수많은 내가 내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속에 한 가지 남는 것은 뭐예요? 그때도 귀한 것이 있었는데 놓쳤다. 그런데 여러분, 이 후회가요, 우리 이런 깨달음이 늦지만 이것이요,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모든 기회와 여건과 사람에 대해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요, 사실은요, 그 가치를 발견해야만 우리의 가슴 속에도 진정 감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기반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받아들일 마음이 과연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감사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누구나 다 동일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라도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이 할 줄 모르는 감사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여러분 살펴볼 때 무엇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는 아무 가치도 없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오늘까지 왔다고 그렇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훈련이 되어 내 성품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언제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준비가 된다면요, 그 다음 우리가 꼭 한 가지 있어야 할 것은 나와 관계된 이 모든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으로부터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 속에 그런 것이 배양되어서 무엇이든지 보면 귀한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귀한 것을 찾아낼 줄 아는 그런 캐릭터를 내가 배양해야 해요. 이 귀하게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귀한 것 절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다 과학 공부를 해서 지금은 천동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계가 돌고 있다고 믿는 얼빠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갈릴레오 때는 그 대단히 어려운 선택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누구나 다 지동설을 믿는 과학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는 자신을 보면 다 천동설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온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천동설 지지학자들입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겠죠.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보는 세상, 내가 보는 모든 것, 내가 보는 사람, 내가 하는 말, 내가 누린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중심이에요. 과학적 사고의 훈련을 속에서 살면서 과학적 세상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아주 고대적인 그런 천동설 철학을 지니고 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나를 중심으로 존재하고 돌아간다고 보니까 이 내 자신을 제한 모든 것이 가치가 다 나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질 못해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나에게 중심으로 맞으면 득이 되고 아니면 그만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시간에 나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어요. 인스턴트의 시대입니다. 음식만 인스턴트가 유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인스턴트예요. 관계도 인스턴트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에게 과연 유익함이 얼마 있었더라도 그 유익함이 용도를 다해 더 이상 앞으로 유익함이 없겠다 싶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용도 폐기 처분을 합니다. 버립니다. disposable 시대가 됐어요. instant 아니면 disposable이에요. 미국이 어떤 나라에 실용주의 철학으로 지금 운영되는 나라입니다. 프래그매티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가장 첨단으로 걸어가는 이 나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가 그거예요.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가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뭘로 표시를 해요? 돈으로 표시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요. 실용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게 해요? 많은 액수를 매깁니다. 사람도 실용성이 높으면 많이 줍니다. 그러나 실용성이 떨어지면 그날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 세상 우리가 살아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적자생존의 법칙이에요. 가치가 있어서 내가 대접을 받은 것이고 네가 가치가 있으니까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가를 지불할 따름의 인간관계만 형성되는 것이죠.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과연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쓸모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고서라도 내 필요한 걸 얻으면 되고,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언제든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주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고, 잘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날 나에게 아무리 귀중했지만 오늘 지금 그 가치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면 어리석은 선택이다 믿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요? 감사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치에 대하여 지불하는 삶밖에는 없어요. 가치가 없으면 비난하고 조사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버릴 수 있는 삶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도 이런 철학으로 교회를 나오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철학으로 하나님 믿는 분도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용한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그 하나님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이라 내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나 그 하나님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것이 현대인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먼저 우리에게 가치를 발견할 줄 아는 눈이 먼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주위에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만남에 관해서요, 이 자연과의 만남, 이 세상과의 만남, 사람과의 만남, 일과의 만남, 이 만남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상대에 대한 가치를 발견해내는 내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관계는 결코 개선되거나 발전되지 못합니다. 상대의 귀중함을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인정하지 못하고 바라볼 줄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릴 때부터 배워서 얻어야 할 덕목이에요. 자랄 때부터 아이들이 가르쳐야 할 덕목이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어야 할 일들이에요. 그리고 더 커서는 훈련을 통해서 배양하고 그리고 내 인격 속에 그렇게 키워나갈 인생의 덕목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실용주의 프래그매티스트가 되어도 우리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창조하시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생각하신 거요, 뜻을 품으시고는 이 땅을 창조하시는 땅의 짐승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축을 뭐라 그랬어요? 그 기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종류가 어디서 나온 종류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런 종류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 만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다, 잘 만들어졌다, 제대로 되었다, 내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천지 모든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대상들이에요. 어떤 미물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못하다 할지라도, 말 못하는 미물이요, 말 못하는 식물이요, 말 못하는 한 폭의 풀이라 할지라도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주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곳에는 창조주의 손길이 들어있어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요. 그렇다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치가 있다면 귀한 것이에요.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지 않아요? 저는 예전에 할아버지하고 제가 어릴 때 컸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니까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잖아요. 남은 유품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했고 저도 할아버지를 참 사랑했으니까 아픈 날인데 유품을 정리하는데 어디 하다 보니까 내 손에 이렇게 떨어진 할아버지 유품이 할아버지가 쓰시던 안경,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들고 다니시던 가죽 가방, 그리고 늘 손때 묻어 보시던 책 한 권, 이런 식으로 나에게 누나가 챙겨서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야. 이 몇 점의 유품을 제가 손에 쥐고 바라보면서요, 이것이 왜 그렇게 귀하게 여겨졌던가. 그렇다고 그 기억을 아직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없어졌지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보면서 지금 생각하니 그래요. 그 가방이 비싼 가방도 아니었고요, 그 안경이 무슨 특별한 안경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귀했을까요? 내 할아버지가 손때 묻히면 쓰시던 것이니까 나에게 귀한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이 뜻을 품으시고 만드신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그 가치를 우리가 귀하게 바라볼 줄 아는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모든 나에 관계되는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처럼 사람을 만드셨대요.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랑 그렇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처럼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람이 존귀하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존귀한 것이에요. 저 사람은 천한 사람이야, 천한 인간이야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서나 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존엄한 것입니다. 인간 위에 인간이 있을 수 없지요. 밑에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만 그 속에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하여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는 흔적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해요? 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만든 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복 위하여서 하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자신의 목숨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무릇 인간이라면 그 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까? 더군다나 그 인간이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적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참 질그릇같이 보잘것없어도 여기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있어. 우리는 어때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신적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가진 것이 어떻든지 무릇 인간이라면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그 속에 남아있는 형상 때문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존재들이에요?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릴 천사보다도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나는 믿고 살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지요. 상대방 귀한 것부터 볼 줄 아는 눈을 여는 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돼야죠.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면서 무시하고 사랑한다면서 부인하고 사랑한다면서 학대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무시하는 인간관계 속에 무슨 사랑이 존재합니까?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멸시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심판하고 정죄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무슨 사랑이 존재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심판을 유보하시는데 마가렛이는 어떤 여자가요 홍기가 돼서 결혼하고 싶은데 두 남자가 막 열렬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복도 많다. 하나도 못 찾는 사람들이 둘이요. 그럼 마가렛이 친구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누가 결혼해야 할지 둘 다 너무 좋은 거예요. 둘 다 데리고 살 수도 없잖아요. 너무 좋아. 비교가 안 돼.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고. 결정을 못해서 친구하고 의논합니다. 칼, 이 만나면 정말 이 남자는 세상에서 제일이야. 인물도 잘생겼고 그리고 능력도 있어. 자기가 하는 일도 아주 직업도 좋은 직업에 수입도 좋고 똑똑해. 지성적이고 잘생기고 그리고 신사고 그리고 나를 지극히 사랑해. 흠잡을 데 없는 남자야. 그리고 나를 사랑해서 결혼하자고 그래. 만날 때마다 나는 경탄해. 이 남자에 대해. 이런 남자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까 감탄한다. 또 보아. 이 밥을 만나면 이 밥은 칼과는 너무 달라. 그렇게 드러내고 남들보다 잘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런데 이 남자는 칼처럼 나를 또 죽도록 사랑한대. 그런데 이상하지. 이 사람하고 만나고 나서 돌아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사람이 되어 있구나라고 느낀다고. 그리고 친구에게 상담한 거예요. 누구와 결혼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쉽게 답을 못 내고 계신 분은요, 아직 결혼하시면 안 돼요. 상대의 가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치를 인정하고 발견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이 자라고 물이 있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란 모든 것도요. 사실 이 가치를 보는 데서부터 감사의 마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왜 감사가 안 되지?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나는 왜 오늘 내 이 직업에 이렇게 감사가 없고 그냥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하루라도 빨리 벗었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말로 계속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환경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다.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감사보다는 걱정이 많고 감사보다는 기도가 더 많은 상대를 만났다. 생각해 봐야죠. 내 가정,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 가정을 내가 지금 이루고 있다 생각하신다면 내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고 이 세상살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모든 것이 힘든 것입니다. 오직 뭐예요? 나에게 얼마나 유익함을 주는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을 주는가? 얼마나 나의 삶에 어드밴티지를 제공하는가? 이것에 온통 내 관심이 가 있으니까 가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때는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보니까 왜 또 그리워지기 시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찢고 뽑고 싸우고 헤어진 옛 친구가 왜 지금은 그렇게도 그리워? 그때는 같이 못 본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일인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그렇지 않고 좀 열심히 했더라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버리고 던져버렸더니 이제 와서 후회가 되잖아. 가만히 돌아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다. 내가 내 욕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었구나.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은 귀한 것인가를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을 실컷 살고서도 내 삶에는 감사의 열매로 인한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열매를 행복한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는 이제 없는 것이에요. 하루를 연연하기가 바쁜 것입니다. 인디애나주 리치몬드에서 있었던 일이죠. 14살 난 데이빗 해크맨이 할아버지하고 인디애나니까 그 시골에서 숲속으로 다람쥐 사냥을 막 다녔습니다. 할아버지하고 손주는 항상 잘 놀러 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숲속을 다니면서 다람쥐 소리를 들어야 다람쥐를 잡을 거 아닙니까? 귀를 기울이고 숲속에서 나는 모든 소리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면서 데이빗 해크맨이 막 다람쥐 추적해 가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얘기해서 Did you hear that?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I think it's probably an animal. 짐승 소리지 뭐 그냥 가 이러고 막. 그런데 아이가 들어봐 이거 짐승 소리 아니야 할아버지.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꾸 그걸 밀어붙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빗이 I want to see what it is. 한번 봐야겠어 할아버지. 그러고는 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60 내지 70피트 멀리 갔어요. 소리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가니까 담을 넘었어요. 소리를 들리는데 보니 철조망이 나고 그 철조망 너무 위험하니까 못 가고 거기서 그 철조망 넘어서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았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높이 자란 잡초와 그 풀 사이로 그 속 깊은 아래에 검은 갈색 머리의 아기가 허술하게 흰 타월에 휩싸인 채 버려져 있는 거예요. 놀라서 할아버지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대지 말고 관찰부터 한 다음에 우리 조치를 취하자. 보니까 신생아요. 타월이 열려진 부분을 통해서 보니까요. 탯줄이 아직도 남아있고 철조망에 긁혀가지고 왼쪽 팔 가슴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흘러가지고 수건이 빨갛게 물이 들어있었어. 아기 입술은 파랗게 창백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었어. 긴급히 경찰에 연락을 하고 구조대가 와서 아이를 구조해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당시 리치몬드 지역신문에 대서특필되었죠.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시골에서 누가 시골에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탯줄도 안 끊고 철조망 너머로 던져버렸으니까 죽으라고 버렸으니까. 병원에서 이 아이를 받아가지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리치몬드의 닉네임이 로즈시티래. 뭐 장미가 많아서 그랬는지. 그래서 아이의 퍼스트 네임을 여성 명사를 따서 로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그때 카운티 이름이 웨인이었답니다. 리치몬드 웨인 카운티인가 봐요. 그래서 라스트 네임을 웨인이라고 지어서 아기의 이름을 로젠 웨인이라고 짓고 그렇게 아이를 병원에서 돌봤대요. 몇 달 뒤에 이 데이빗이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가봤더니 놀랍게도 두 간호원이 이 아이를 안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간호원이 그래요. 데이빗, we brought her to you to say goodbye. 마지막 인사해 주라고
하게 해주려고 아이를 데려왔다. She is being adopted. 입양이 되었어. 잘 되고 안도의 한숨도 쉬었겠지만 처음으로 이 데이빗이 로젠 웨인을 그날 가슴에 안고 주목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그날 그 창백하여 버려져서 죽어가던 그 어린아이가 아닌 이제 보니까 얼마나 이쁘고 귀여운 어린아이인지 모른다. 데이빗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참 adorable하다. 정말 귀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 아이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때가 1955년이었답니다. 그러이 데이빗은요, 이상하게도 그 로젠이 머릿속에 딱 도장 찍혀도 찍혀가지고 익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잘 살고 있을까? 그 불쌍한 것이. 얼마나 불쌍한 거죠? 택줄도 안 끊고 던져 버림을 받았는데. 잘 크고 있을까? 어떤 모습이 됐을까?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데이빗이 하도 마음을 쓰니까 카운티 가서 기록을 뒤져봤는데 입양 기록 이상이 나온 거. 어디 입양되었다고 병원에서 기록 나온 그 이상이 나오지 않으니까 찾을 수가 없어. 데이빗 그동안에는요. 리치몬드 하이를 졸업하고 군대도 가서 한 3년 종군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플로리다에 있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플로리다 이사가 살아서 그 동네 플로리다로 이주해서 갔습니다. 인디애나에서. 1966년에는 컨스트럭션 혹은 또 에어컨 이런 거 다는 일 하면서 돈도 잘 벌고 그렇게 자신이 이제 장성한 그런 사람이 되어 가정도 이루고 결혼해서 아이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2006년 된 테네시로 또 이사를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데이빗은 그랬어요. 자기 라이프로 풀리 살았대요. 잘 살았대요. 그러나 마음 한속에는 그 아이 생각이 떠나질 않은 거예요. 그 불쌍한 놈. 왜 그 아이를 숲속에 그렇게 버려서 죽게 했을까? 누가 그랬을까? 이런 그저 측은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떠나지 않았어.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데이빗이 막 마음이 흔들리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건강히 행복하고 살아야지, 잘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염려도 있고. 자기 형제처럼 혈육처럼 그렇게 막 생각하고 어릴 때 아마 14살 때 그 봐가지고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보니까 데이빗이 너무 그런 게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는 테스트라는 그런 부부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와서 이름이 바뀌어요. 테스트 부부가 이름을 엘렌이라고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크면서요, 자기 팔과 가슴에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 싫잖아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래서 양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뭐냐고, 어디서 이게 생겼냐고. 그러면 양부모는 절대 가르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때때로야 애들을 입양해 오면 다 상처가 있는 몸으로 온단다. 너도 그런 상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러면서 얼버무리지 얘기를 않는 거예요. 양부모의 생각에는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아이가 너무 충격을 받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테스트 부부는요, 언제나 이 양녀로 들어온 엘렌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That she was chosen. 양자로 들어온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A special kid야. 특별한 아이가 돼서 양자가 된 거야. 라고 확신시켜주고 아이들을 잘 키우려고 하고 수영도 가르치고 발레도 배우게 해주고 캠핑 출입도 갈 수 있는 대로 가고 해마다 생일 파티도 빠짐없이 성대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최선의 여건을 조성해 주었답니다. 메릴랜드에서 캘리포니아 작은 마을로 이 엘렌이 9살 때 테스트 부부가 또 이사를 오게 돼요. 그래서 시골에 가 살면서 엘렌에게는 시골 동네에서 타고 다니려고 말도 한 마리 사주고 그렇게 키웠습니다. 1982년 나이 27살에 이 엘렌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에게 평안이 없어요. 내 출생의 비밀을 내가 알지 못하고는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하는 생각. 나에게는 뭔가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극적 사건이 있나 보다 하는 생각 때문에 평안이 없었어. 그래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알려진 리치몬드로 방문을 갑니다. 웨인 카운티 코트하우스라서 기록을 뒤져봅니다. 경찰서 가서 셰리프 오피서에게 물어도 보고 그렇지만 아무 소득이 없어. 카운티 클락이 그렇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You can't see it. 찾아다닌다고 기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Indiana has a closed records law. 인디애나에는요, 이런 과거사에 대한 기록을 보여주지 않는 덮어두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요, 도서관으로 갑니다. 그래서 신문을 한번 찾아보자. 마이크로필름 1955 리치몬드의 September 22 자기 생일날의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을 찾아가지고 비춰봤습니다.
15분 만에요. 프론트 페이지 헤드라인의 기사를 발견합니다. Tiny baby girl found in woods at Boston. 보스턴 숲속에서 발견된 조그만 어린 아기. 이런 기사 크게 프론트 페이지. 1955년 September 22nd 페이지. 14살 난 소년 데이비드 히크맨이 이상한 소리를 숲속에서 듣고 어린 아기를 발견했다. 기사를 본 거예요. 그 기사 아래 사진이 났는데 간호원이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 게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했어요. Wait a minute. That could be me. 이게 날 수도 있겠다. 그날 밤에 돌아갔어요. 온 동네 인디아나 주에 막 리치몬드부터 해서 막 전화번호부에 데이비드 히크만 찾아봤어요. 없어. 누가 하나 이름이 있는데 동명이인이야. 엉뚱한 사람이야.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은퇴한 어떤 셰리프를 만나서 그때 누가 이렇게 입양해서 한 적이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인데 누가 나를 찾아주었는지 데이비드 히크만이라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사람 혹시 나를 찾거나 하거든. 내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엘렌은 맡겨두고 그저 돌아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그러고 지나갑니다. 데이비드는 찾을 길이 없지요. 그렇지만 리치몬드로 한번 나이가 들어 휴가를 갔으면 자기 고향 땅에 낚시 여행을 가가지고는 혹시나 해서 셰리프 오피스도 가보고 병원도 가보고 신문사를 둘러보았지만 로젠 웨인에 대한 단서는 없어요. 이름도 바뀌었으니까요. 이 로젠 웨인이라는 아이는 결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도 않은 것 같다 할 정도로 아무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013년 작년에 데이비슨 나이 73세가 됩니다. 이제는 다 잊어버려야지 생각했어요. I guess I'm not meant to find her. 하나님이 나 그 사람 다시 찾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런데 부인이요. 그러지 말고 마지막 우리 한 번만 더 노력해보자. 그랬어. 동네를 돌다가 부인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은퇴한 경관들, 그 당시 경관을 한번 만나보자. 그러다가 그 셰리프를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얻게 됩니다. 입양되어 간 집 이름이 테스트고 그 여자의 이름은 엘렌이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받은 다음에 2013년 December 21st, 작년 12월 21일 엘렌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This is David Hickman. 얼마나 놀랐겠어요. 엘렌이의 첫 마디가 I've been wanting to talk to you. 얘기하고 싶었다.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다. 그리고는 그의 마음을, 데이비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려고 막 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건져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Dave, I've had a great life. 나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데이비스는요. 일시에 할 말을 다 잃어버렸어. 이 순간을 데이비스는 어떻게 해요? 58년 동안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 귀한 생명을 누가 버렸을까? 어떻게 살기는 하는가? 이 생각으로 58년을 기다린 거예요. 엘린이 막 설명하는 거예요. 두 아이를 낳고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손주도 4명이다.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Life was good. 좋은 인생 살았다고. 잘 살았다고. 몇 개월 뒤에 두 사람 만납니다. 엘렌이 데이비스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If it hadn't been for you.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I'd be dead. 나는 죽었겠지요. 데이비스 그랬습니다. I was guided by the grace of God.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For 58 years. 나는 58년 동안을 I worried about this little baby. 나는 이 어린 아기를 걱정했습니다. 58년 동안. It's like a fairy tale. 마치도 동화 같아요. With a very bad beginning. 시작은 너무나도 처참했지만 and a wonderful end. 아주 멋진 끝이 되었다. 데이비드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불쌍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이 귀한 생명을 누가 죽으라고 버렸을까? 그것이 아프다. 58년 그 가슴 품은 덕 그 가치를 본 그 마음이 결국 어떤 사건이 되었습니까? 삶의 놀라운 행복한 사건으로 나이 73세에 엘렌을 만나 이 얘기를 듣고 그 누리는 그 감격이 어땠겠습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가치를 볼 줄 아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그것이 삶의 행복의 사건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오늘도 우리 귀하게 여기십시다. 부족한 믿음의 성도들도 귀하게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직장도 귀하게 여기십시다. 모든 것이 부족하게 보이고 계산을 해보면 짝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하게 여기고 삽시다.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 기회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이십시다.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손에 안겨주시며 주신 기회가 아니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나를 또한 귀하게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가치를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지 않으셨던가.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주시고 그 지체로 나를 삼아주시지 않았던가. 이 가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감사의 마음은 누구가 막아도 아무리 억눌러도 샘솟는 그런 힘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이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행복의 사건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